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고 명하신 것.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 네, 우리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분별하셔서 잘 지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노아협회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협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2012년에 요한 휘버스라고 하시는 분이 무려 57억이나 들여서 방주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1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5cm로 계산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cm로 계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의상 50cm라고 계산을 하면, 자, 길이가 300규빗이면 몇 미터죠? 길이가 300규빗이면 150m입니다. 이 방주의 길이는 약 150m가 되고요. 자, 폭이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5를 구하면 몇 미터가 됩니까? 약 얼마 되죠? 25m가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이걸 0.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5m가 됩니다. 그래서 150m, 25m, 그리고 15m. 그래서 비율이요, 30대 5대 3입니다. 비율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니까 0을 다 떼면은요 30대 5대 3입니다. 이게 방주의 비율입니다. 자, 규빗의 단위가 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다를 수 있어도 비율은 같아야 됩니다. 즉 길이가 30대, 폭이 5대, 높이가 3, 30대 5대 3. 자, 이 비율로 방주를 제작하신 분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2012년에 요한 휘버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 비율로 거의 실물에 똑같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 5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방주를 우리나라에 기증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요한 휘버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기증하겠다. 자, 근데요,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내년 초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이거를
이렇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원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이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두 지자체에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운반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져오는데 다시 설치하는데 50억에서 70억이 든다고 그래요. 자, 근데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장로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박두호 장로님인데 회사 이름도 노아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장로님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운반 비용 50억에서 70억을 사재로 자기 자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에 정박을 할지 아니면 인천에 정박을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평생 처음으로 우리 한국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방주를 우리 눈으로 볼 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방주는요 3층입니다. 3층. 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으며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불로서 심판하신다. 자, 이때 노아의 당시에 죄가 너무너무 관영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들의 죄악이 그야말로 사무친 세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물로 멸하실 거라는 계시를 주시고 방주를 하나님이 건설하라고 명하셨는데 방주를 최소한 75년에서 길게는 120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100년 미만으로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150m, 50m, 그 다음에 15m. 어마어마한 크기죠. 자, 우리 최근에 우리 방주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약간 좀 틀어가지고 너무 좀 약간 깊게 좀 해석을 한 그런 영화지만, 자, 여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거를 또 최대한 성경에 맞게 편집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을 제 편집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세상은 이미 포악함이 극에 달해서 부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었죠.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가족과 화목한 삶을 사는 노아. 하루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인류를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주를 지으러 가는 노아의 가족. 노아는 정확한 설계를 받아서 가족들과 설계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도착합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해도 동물들이 한 쌍씩 살아남아서 다시 번식하기 위해서죠.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오고 비가 오려고 합니다.
땅이 보이지 않는 지구. 노아는 마지막 대비를 하고 사람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방주의 문은 닫히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인 함, 셈, 야벳, 그리고 그들의 부인 3명이 타서 총 8명만 탔습니다. be gone. It's no more land. 비는 40일 동안 끊임없이 오고 세상의 모든 육지가 잠기게 되죠. Nothing. 새의 다리를 통해서 물이 빠졌는지 보고 있는 노아의 가족. 어느 날 드디어 비둘기가 나뭇가지를 물고 오고 육지를 발견합니다. 방주가 도착한 곳은 터키 지역의 아라랏산. He has given us a second chance.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모두 멸망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다시 삶을 시작하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예, 미국 할리우드에서 노아의 방주를 제목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무슨 산입니까?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면 지금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의 높이가 약 5,150m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높이가 1,950m입니다. 우리나라 그 한라산보다도 무려 약 한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의 그 윗부분 30%는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고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평상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거의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방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1년 12달 중에서 2달 정도는요 이 빙하라든가 눈이라든가 얼음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비행을 하다가 최초로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1916년도 러시아 비행사들이에요. 자,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바뀐 게 1917년 10월달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 제정공화국일 때 러시아 비행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라랏산을 지나가다가 방주를 선명하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17년도에 정탐꾼 탐험대가 와가지고요 여기를 또 재조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1940년도에 터키에서도 비행사들이 지나가다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차 대전 때 이제 소련 시대죠. 2차 대전 때 소련군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있는 방주를 목격했습니다. 또 이외에도요. 우리 1959년 터키 비행대가 또 1989년 미국 조종사들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아라랏산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많이 발전했죠. 최초로 인공위성이 찍은 게요. 1959년 ERTS라고 하는 지구 자원 탐사 위성인데요. 지구에 어떤 자원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조사하다가 아라랏산을 찍었는데 방주의 모습이 박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이코노스 2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또 여기를 지나가다가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가짜네, 성경이 아니네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매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아라라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도 올리고 또 이렇게 잘못된 사진도 뭐 합성시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라라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만드는 것을 보면요, 우리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방주를 만들 때 쓰인 나무는요,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를요, 다른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측백나무입니다. 자, 이 고페르라는 나무는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나무여서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크게 자라면은요, 약 한 2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고페르 나무의 특징은요, 일단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페르 나무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는데요, 그 냄새는 벌레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편백나무 여러분 아시죠? 편백나무 과인데 편백나무 가가지고 그 잎사귀를 한번 딱 뜯어보세요. 그 잎사귀에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요. 벌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나무는요, 그 나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벌레가 끼지 않고 그 다음에 나무가 조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또 썩지 않는, 물에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는 특별한 데서 자라는 그런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라고 하는 위대한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절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장점, 강점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쓰임받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강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나무가 고페르 나무다. 지극히 평범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를 붙였냐면 역청을 발랐습니다. 자, 역청이 뭐냐면 고페르 나무에 송진했다가 숯가루를 섞으면 역청이 됩니다. 자, 역청을 다른 말로 하면 아스팔트 찢기입니다. 우리 도로에 포장할 때 아스팔트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아스팔트를 쓰는데 사용하는데, 자, 이 역청을 쓰면은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꽉 메워줘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역청은 이 냄새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냄새를. 자, 이 방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갖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이 안에 있죠. 자, 그 동물들이 뿜는 배설물도 아마 무시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냄새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바로 역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방주의 구조를 보면요, 창이 몇 개인가?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봅시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방주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옆에 있는 창문이 없어요. 자, 지금 비가 막 몰아치죠. 바람이 막 붑니다. 바다가 와서 세게 칩니다. 배가 막 뒤웃띵거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물질도 떠다닐 수 있겠죠. 나무 같은 거 떠다니다가 갑자기 방주에 와서 크게 부딪힙니다. 자, 밖에서 부딪힐 때는 별로 소리가 안 나지만 안에서 듣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밖에서 갖가지 소리가 들리고 우리 마음을 조이고 정말 뭐 비명 소리,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 갖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나무로 가려져 있으니까. 오직 방주에 있는 창은 어디 있냐면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직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장에 창을 만들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물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때 당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는가, 그다음에 마음이 포악하고 강팍했는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예수 믿는 때가요, 1986년도에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는요,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기도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부흥회도 각 교회마다 엄청 많아가지고요, 부흥회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3년 동안 거치면서 교회들도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일날 우리 현장 예배에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옛날에는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서 오히려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음도 쉽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 논리와 이론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성경을 반박하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 노아의 홍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안 받아들이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그 교회 내에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이라든가 기사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요, 10년 목회하면서 거기 있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는데 연합교단이라고 있어요. 그 연합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인가 이렇게 세 개의 교단이 합쳐져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연합교단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는 직접 건넌 게 아니래요. 직접 건넌 게 아니라 어디 얕은 그런 시냇가 같은 데 건너고 나서 그것을 홍해에 건넌 걸로 과장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또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여자 혼자서 아기 낳는 거 이제는 가능하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처녀 생식, 여러분 줄기세포 하나에서 자극에 의해서도 정자가 없이 얼마든지 우리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지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학이 더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덮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몬태나 산맥에 가면, 산이 모여서 산맥을 이루죠. 그 꼭대기에 가면은요, 꼭대기층 여러 산에서 뭐가 발견되자면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의 화석이 몬태나 산맥 꼭대기에서 줄을 이루면서 떼거지로 발견이 됩니다. 저희 캐나다에 가면은 로키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 꼭대기에 가면 세계적인 휴양지 밴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텔도 있고 또 관광지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 말 들어보면요, 꼭 추천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된다고. 로키 산맥 꼭대기에 있는 밴프. 그래서 캐나다에 오신 우리 유학생들 중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요, 땅을 파다 보니까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산호초라든가 수많은 조개들이 무더기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됩니다. 또 북극과 남극에 가면은요, 북극과 남극에는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물고기만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북극과 남극에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화석을 보니까 적도 지방에서만 사는 수많은 물고기떼의 화석이 그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뭘 이해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적도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이 갑자기 추운 데까지 가가지고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노아의 방주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청남도 대덕에 가면 대덕 삼방용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경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신데요, 방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방주 이 비유를 연구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분은 예수 믿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자, 이 노아의 이 홍수가 일어난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했더라. 그 다음에 포악하더라.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오직 육체에 빠져서, 육체적인 일에 빠져서. 우리 동영상 여러분 보셨지만 아까 희미해가지고 아마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 그 물이 막 불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모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물이 그거를 덮어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많은 것들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냐, 하나는 지옥이냐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만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여러분 끊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정말이 있었고 물은 산꼭대기까지 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끝까지 올라갔지만 물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만약 우리가 육체적으로 빠져서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대로만 살다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끝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나왔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부패한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노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첫째,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라. 세 번째,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자,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이들은 아내들이 다 있어서 며느리들도 세 명입니다. 다 해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15살짜리가 새벽 2시에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다가 술 취해서 집으로 귀가하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40대 여자인데 여자를 뒤에다 태우고 빈 학교에 폐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여자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하거나 그렇게 하면 네 딸을 똑같이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옷도 거의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서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분 그 뉴스에 보니까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는데요. 펜타닐이 이 히로뽕의 약 한 50배, 그 다음에 몰핀의 100배 정도 되는 위력이 이 펜타닐입니다. 미국이 작년에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18살부터 49세까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암도 아니고요. 뇌질환도 아니고요. 1위가 뭐였냐면 펜타닐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이 펜타닐이 뭐 싸게는 1, 2불, 뭐 많으면 5불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급속하게 퍼지면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용산역에서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펜타닐 중독이에요. 지금 이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멕시코로 팔아서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캐나다에다가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너무 가깝잖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는요, 부패가 만연하고 사람들의 죄가 간영하면 반드시 따르는 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 주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네 아들들을 데리고 가라,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네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나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예수, 나만 잠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쌓입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큰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일이 진행하는 것만 보고 있다가 당하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돼요.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미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미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수없이 많이 쌓고 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중심이 확실히 잡고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로 지상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미국이 거기다가 무기를 막 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약 한 20개 나라가 또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죠. 미국의 전력이 다 그쪽으로 투입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만을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군이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나라를 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도 들려요. 미군이 못 떠나게, 대만을 완전히 접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데가 중동 지방이 아니에요. 저 북한입니다. 북한은 성경만 들고 다녀도 옛날의 아오지 탄각, 지금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성경만 들고 다녀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너희는 나시를 분별하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요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고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가라 하지 않았잖아요. 혼자만 구원받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자식들을 데리고 와라,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을 데려와라. 남자분들은요, 우리 잠언서에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라. 항상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썩은 동학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가 먼저 노아처럼 우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조금 더 착하지 않고 세상에 조금 더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 땅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또 내 며느리들 즉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도 방주에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